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으셨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또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죽을 시간을 알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의 부함 귀함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을 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거나 귀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크게 되거나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도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거나 평탄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아들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손에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 남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마지막 하루 남았다면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당신 손에 있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이들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삼은 자들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 삼으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를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저녁을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당시 1세기의 그 사회 문화적 상황의 배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가장 비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이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 종에게만큼은 발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발 씻기는 일은 오직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긴다는 것은 비천한 일이요 모욕적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서 종처럼 이방인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노예가 되신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참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참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랑은 언제나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워 자기를 채웁니다. 예수님은 참사랑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삼은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물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야에 물을 가져오는데 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행위를 예수님 멋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거절합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순서대로 발을 씻기 위해서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은 5절과 6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첫 번째 제자가 적어도 베드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욕심이 많아서 어떤 뭘 하면 항상 먼저 달려가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먼저 가지는 자입니다. 먼저 행하는 자예요. 먼저 달려가는 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만은 유일하게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만큼은 품에서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베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기질과 성격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 제 발부터 씻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토록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고자 하는 이 일을 베드로가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종들도 주인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하고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비밀을 처음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살아납니까?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느 한 부분 막힌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서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 틀에 받아들일 수 없거나 용납할 수 없으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멱살을 잡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심지어 예수님의 자기 발을 씻는 것조차도 거절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각을 접을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니 히브리 종들조차 하지 않는 일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도저히 그럴 수 없지. 그거 예수님 앞에 거절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죠.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왜 주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는 못합니다. 왜 주님이 그때 나에게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좋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내 삶에 행하는 일이 선하기는커녕 힘들고 갈수록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절대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일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사람 이해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라리 벽을 향해 말하는 것이 더 쉽죠.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안 믿었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꽁 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어떤 한 부분에서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생각에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이 꽉 막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있으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 부분 이 생각에 꽉 막혀서 너무나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알려드릴까요?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면 압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십시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우리 생각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한번 꽉 막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도저히 그거 용납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거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있죠? 조심하세요. 눈에 흙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 계속 고집 피울래? 너 끝까지 네 생각대로만 고집 피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바뀝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웠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생각 전환을 이루게 했을까요? 어떤 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 계속 너 고집 피울래? 너 계속 그렇게 네 생각대로 고집 피우면 너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다. 그 말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서 순간 태도를 바뀝니다.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는 꽉 막힌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고집을 꺾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부산 사나이였어요. 가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매번 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그런데 단 한 번도 뭐 먹을래? 무슨 영화 볼래? 어디 갈래?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나한테도 좀 물어보지. 뭐 먹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그런 걸 물어봐. 남자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오늘 끝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서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근데 만약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래? 그러면 끝내. 그랬다고 하면 사랑한 걸까요? 안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끝내라는 말을 듣자 아니야 그래 뭐 먹고 싶어, 뭐 보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면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마다 어느 한 부분에 꽉 막힌 생각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꽉 막히셔야 됩니다. 진리에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꽉 막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꽉 막히고 각자 꽉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꽉 막힌 생각도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꽉 막힌 생각을 갖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기 고집을 꺾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고집을 꺾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목욕하다라는 단어와 씻음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씻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갖 죄악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우리 영혼도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몸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그 전에 지었던 나의 죄, 내 영혼의 죄 이미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건 다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굴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에게 더 씻을 필요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은 이미 깨끗이 다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는 편이십니까? 적게 짓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는 편이십니까? 적게 짓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크게 짓는 편이십니까? 작게 짓는 편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교만, 미움, 분노, 음욕, 탐욕, 무시,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수근수근함. 이 좋은 말이 아니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죠. 비방, 비난, 자기 자랑, 저주, 거짓말이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들입니다. 또 손과 발로 행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게으름, 싸움, 다툼, 분쟁, 편가름, 사기, 음행,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거된 그 모든 죄의 목록을 보면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다툼, 죄입니다. 편가름,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요. 비방과 비난과 정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죄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죄요.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고 사십니까? 적게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짓고 사십니까? 적게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내 마음과 생각에 묻은 죄의 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 말로 짓는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행위의 죄가 있다면 그 손과 발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의 먼지들을 깨끗이 씻겨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더 이상 씻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이 씻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과 발에 묻어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지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발보다 더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짓는 행위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그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온몸은 이미 깨끗해질지라도 삶 속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죄의 먼지들을 주님은 씻겨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그때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후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요? 이미 몸을 한번 씻었으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의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미 목욕된 자다, 그러니 더 이상 씻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행위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들은 매일 그분 앞에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미 목욕한 자인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미 목욕 받았습니다. 더 이상 몸은 안 씻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안 씻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행위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씻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셨고 대야에는 말씀의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오는 자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